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역사 속에 모델로,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그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요, 하나님께서는 WMTC가 역사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5기 아울리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우리 박사님도 오셨네요. 오성정 박사님 이번에 15기 함께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고, 우리 길영선 목사님, 장명수 목사님 참 이 팀을 또 책임지시고 팀원들을 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19명이 갔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주 행복한, 참 성숙한 그런 팀을 이루어 가지고 또 우리가 열방과 세계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귀한 그 계획을 우리가 언약 잡고 또 품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현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들 메시아닉 교회 우리 지도자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요, 말씀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정윤호 박사님이나 이효순 사모님, 정예중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3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또 얼마나 의욕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날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또 가정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날 자정이 넘어서 12시 반에 돌아오셨다는 그런 또 문자를 받고, 우리 정예중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부모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신바람나게 아주 이렇게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무나 고맙고요. 이번에도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가셨다가 돌아오신 정오상 우리 목사님, 아직도 유독이겠죠. 제가 금방 인사할 때 그랬어요. 아니, 미국 다녀오신 분이 꼭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이 그래요 그랬는데 피곤해서 그러시겠죠. 우리 한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금식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우리 또 스리랑카 목사님을 발윤욱 집사님이 동시 통역으로, 아주 우리 박 집사님 영어가요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너무 여러분 영어에 막힘이 없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를 잘 하셨다고, 막힘이 없이 그렇게 통역을 하셨다고 우리 김석근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동안에 그냥 2주 동안에 우리 스리랑카 식구들과 함께 여러 또 강사님들 모시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들, 수고하신 김석근 목사님, 또 두루두루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교사님들, 기도하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스라엘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메시아닉 교회 지도자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모이셨어요. 틀어주세요. 계속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우리로 말하면 CCM 가수입니다. 또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는 가정교회 찬양팀이 또 합류가 돼서 아주 이런 멋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니콜라이 목사님이 공항에서 그러시더래. 목사님들만 48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들만 48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왔고요. 레바논 지역을 가서 우리 드미트리 목사님 기억나시죠? 부부, 아내가 교사였던 드미트리 목사님 지역 레바논 북쪽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교회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날 이 헤즈볼라가 이제 좀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 레바논을 가는데 어느 한 지역을 딱 들었으니까 이 교신이 다 끊기더라고요. 인터넷 전혀 되지 않고 폰도 전혀 되지가 않고 이 지역은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은 레바논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인데 건물을 얻어서 건물 한 층 전체를 쓰고 있는 그런 메시아닉주 큰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날 저희들이 방문한 날 미사일이 150기가 발사됐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은 밑에서는 아무런 그런 뭐 요동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공중에서 다 추격해서 떨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평온한 그런 이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 그때 야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독일 청년이 나도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전사한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부모님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제가 손잡고 있는 분이 그 어머니고 옆에서 계신 분이 그 아버지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저희들을 방문한 거는 처음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로하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위로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위로금도 좀 전달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 렘넌트,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참석을 몇 명이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사진을 좀 찍은 사진이 있고요. 우리 WMTS 팀이 부채춤을 했는데 아주 모두가 얼마나 여러분 환호했습니다. 아주 부채춤 추고 아주 모두가 다 여러분 뜨겁게 환호하고, 마지막으로 박수 치는 모습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실까요? 틀어줘 보세요. 예. 우리 김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하루 지나면 더 젊어지시고 하루 지나면 더 청년 같으시고 우리 이거는 시간이 간다고 그냥 흘러서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이제 사진이 많습니다. 우리가 2주니까 이제 그 사진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여러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죠.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방 선교의 중요한 한 획을 끊는 그런 이 중요한 장입니다. 이유는요, 기독교회 사이에 너무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 관한 그런 이 말씀이에요. 공의회가 개최된 배경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핵심 주제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돌아온 이 바나바 바울 팀이 교회를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됐느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좀 머물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전하는 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이 복음 메시지와 다른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어수선해지고 이 구원의 문제가 유대인들이 하는 저 말이 맞냐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냐, 이게 모두가 이제 어리둥절하게 여러분 교회가 어수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를 여러분 본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함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파송을 받아갖고 가게 됩니다. 자, 제1차 예루살렘 이 공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방 선교회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을 해결하게 되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공예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는 것은 물론인데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구원론이 좀 이상해요. 구원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나에게 말씀하는 분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분 교회를 참석을 예배를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방인 고넬료가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자기 집안 식구들, 일가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던 그와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너무너무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사건은 이방 선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여러분 사건이었고,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또 결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시고요, 감격하시고요, 오늘 또 더 기쁨이 우리에게 감사가 여러분 즐거움이 안식이 회복되는 주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 유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보세요. 이 구원의 문제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다투었는가의 현장을 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감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항, 폭동, 반란, 충돌, 분쟁,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들이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만 살짝 이 두 패로 나누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만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버렸어요. 어수선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가 성령께서
가라사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셔가지고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1차 한번 시도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로 가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막 무당이 돌아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을 유혹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그 박수 무당 엘루마가 막 돌아오게 되고, 버가로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에 와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더베르까지 왔다가 루스드라로 돌아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는 거 14장에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갔다가 또 교회로 돌아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니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가지고요 교회를 막 불쑤셔 놓은 거예요. 어지럽게 하고 있는,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막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있었다. 변론은 이게 제타시스라는 말인데 조사를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법적 취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들을 막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계신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도들과 또 이제 교회의 어른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올리자.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파송을 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3절 5절을 한번 띄워줘 봅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저주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사단의 어떤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그리스도를 전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 선교의 문이 막 너무너무 놀랍게 열리는, 복음을 전갈 때 일어났던 역사들 기쁨으로 여러분 그 역사를 보고하는데 바리새파 신자들 안 기뻐해요.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분 중에 혹시나 한 명이라도 구원에 대한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시면 오늘 확실하게 결정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쭉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일어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박수 엘루마가 그냥 주께로 돌아오는 뭐 이런 많은 선교의 문이 넓게 열린 것을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많은 감론, 얼박, 변론 있은 이후에 누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또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에는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언약하셨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렵고 하느냐 하면서 11절 말씀을 말하는데, 베드로의 여러분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단하게 발언을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거나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를 쉽게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해코지하지 말고, 다 여러분 그 지켜야 되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가 아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무엇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 1차 공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꾸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아라, 이런 것을 이방인에게 짐지우지 맙시다.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자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지지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12절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야고보도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저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미리 예언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
이전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19절 20절 이것들만 금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결정한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바울과 바나바 손을 딱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네.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딱 결정해 주면서 단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할지냐 그것만 멀리하고 다른 것은 다 자유해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이렇게 늘 여러분 생각하고 누릴수록이요 어떻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율법을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니까 응?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우상 숭배 안 하게 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이 특징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놀러 다녀도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어린아이가 엄마 모유만 먹으면 뼈도 자라고 살도 자라고 기도 자라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가 완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 그 엄마 모유 안에는 온갖 필요한 비타민, 단백질, 아미노산 여러분 뭐예요? 다 들어있어. 모든 종합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예배는 우리 영혼의 엄마의 젖과 같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장로님 기도하셨죠. 아유 몸이 찌뿌둥해서 왔는데 몸이 가뿐해졌어요. 우리 이번에 아울렛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오늘 오박사님도 뵈니까 며칠 동안은 잠을 좀 푹 좀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황기옥 자매님이 이번에 주방 좌합을 맡으셔가지고 우리가 식사 때마다 어쩌면은 그 메뉴가 다양하게 너무 맛있는 게 우리가 천국 식단을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 우리 주방 좌합을 맡은 분들이 다 조용하게 여러분 몇 끼니마다 새로운 메뉴로 너무너무 맛있게 모두가 행복하게 그렇게 식단이 행복하니까 얼마나 하루가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방 좌합을 맡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아랑 전사님도 아주 우리 본부 간사로서 너무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비전교회 권사님들 너무 좋겠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들 부름을 받고요.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 몸이 우리가 올 때 30시간 타고 30시간 걸렸거든요. 오전 11시 10분인가 딱 우리 탑승하라 그래가지고 딱 짐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출발했어요. 비행기만 딱 24시간 타고도 집에 오는데 하루하고도 한나절이 걸렸으니까 30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타고 오는 거 쉬워야 안 쉬워요? 예? 아니 어떤 우리 교회도 그분이 오셨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교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성도님이에요. 권사님. 저보고 한번 식사를 좀 대접하게 돼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몰랐던가 봐. 우리 목사님은 맨날 돌아다니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돌아다니는데 교회에 계시지 않고 교회에 없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속으로 니도 한번 돌아다녀 볼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돌아다녀 볼래?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늘 쉬지 않고 목회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세계복음화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표현부터가 존칭도 없어. 우리 목사님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한번 돌아다녀 보실래요? 저도 아침까지는 막 온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정상 아니죠.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만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 안마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힘 주시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공의회에서 결정됨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다 모두가 기뻐했대요. 참 우리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성령께서 그 언약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도 쓰고 사람도 쓰시고 공예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쉽게 말하면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 하심을 따라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 교회가 어지럽게 됐지만 어지러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이번 우리 정연호 박사님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내년 컨퍼런스는 올해 11월 달은 자체 내에서 하시고 우리가 올 한해는 계속 지금 계속입니다. 라오스, 스리랑카, 또 우리가 어디에요? 중국 사람들은 갈 시간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들어와라. 제주도에서 할 것이고요. 탄자니아 있고요. 파키스탄 있고요. 매월마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연초에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많은 문을 열 것이다 했는데 많은 문을 지금 열어놓고 계셔요.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내년에 기도 중에 우리가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국제대회를 하라 마음 감동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각 나라 각국에서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그 각 나라 각국에 우리 사역하는 사역의 그 대표자, 그 현지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근데 12지파, 12사도, 12나라에서 여러분 초청을 해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정연호 박사님한테 그 말씀을 나누었더니 목사님, 이 일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방 선교에 성경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결정한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 유대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방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점을 대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내년에는 아울리치 팀이 올 때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의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어서 한 세 사람 팀이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국제대회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결정을 하고 왔는데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난 극히 쿤데라. 이 해골은 이스라엘이래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방 나라들이 오늘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본부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 선교합니다. 내일 조기현 선교사님이 트리키에로 들어갑니다. 수요일날. 이번에도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영어로 전도하시고 아랍어로 전도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스튜어디스들에게 전도하시고 다 잠자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WMT 선교사님들이 세계 전역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잖아요. 저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도록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고 잃어버린 제사장 사명, 제사장의 시내산에서 은하가심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 세계 열방의 복이다. 세계 열방의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 예? 세계의 중심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온 열방에 나누어 주라고. 그건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말씀 전개해서 일어나자. 우리가 빛을 발하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2개국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년입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이나 6월 초가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현지인 대표 2명, 현지인 지도자 1명, 그러면 3명을 우리가 초청하면 36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하는데 한 분은 본인 부담, 한 분만 우리 본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24명입니다. 24명 한 분을 모시는데 300만 원씩 비행기 체류하시도록 여러분 내년을 미리 준비해봐요. 한 번도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이번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뭐가 와요? 인권이 따라오잖아요. 인권이 따라오죠. 원방에서 아들들이 달려오고 딸들이 달려오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그냥 안 옵니다. 물건이 따라옵니다. 물건이 따라옵니다. 아니 콩을 심어야 콩이 나지, 벼를 심어야 벼가 나오지,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를 따는 건 아니네. 고구마를 캐지.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분이 계시면 24명이야 한 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분을 초청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WMTC가 이번에 WITC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을 하는 절차를 다 마쳤어요. 한번 다들 찍어 보여주세요. 가운데 계신 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WITC 이스라엘의 창문 우리 WMTC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절차 마치고 이제 우리 정관만 만들어 갖고 이제 통과하면 다 해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지불할 것도 다 지불했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분 변호사 아주 우리 정 박사님하고 오래된 절친이에요. 변호사비도 4분의 1로 아주 이렇게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 점심도 그분이 변호사님이 좋은데 아신다고 맛있는 식당을 안내해가지고 점심도 맛있게 빵을 먹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 정 박사님이 15장을 말씀할 때 목사님 제가 교회 돌아가면 15장을 설교할 차례요 말 안 했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성령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가요? 내가 돌아가면 15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15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함께 선두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선행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김홍태 목사님께서 5가지 5대 실전상 주셨잖아요. 주일 성수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길 수가 없어요. 예배 미리 준비합니다. 예배 사모가 됩니다. 예배 그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새벽기도, 온전한 11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명 이상 전도, 매일 성경 애독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되어진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거 다 어려워. 주일 성수도 어려워. 기도 안 돼. 11조 안 돼. 전도 안 돼. 성경 애독 안 돼.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추측해도 거의 가능할 맞는 말일 거예요. 오늘 우리 성님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나 우울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이방인은 자고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원유맨이 되었다. 원유맨 철치가 되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에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한번 보세요. 11, 18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섬겨간다고 자랑하지 마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은 뿌리예요.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 오셨고 12제자가 그곳에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된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띄워주시고 옆에 분에게 비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예배드리고 이게 자꾸 우리가 잘 인도를 받다 보면 믿음이 쑥쑥 1살 2살 자라면서 이제는 성숙하게 말씀도 지키게 되고 여러분 율법도 지키게 되는 거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28절 한 절 더 읽어봅시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런 은혜를 베푸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